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이유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슨 이유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또 다른 이유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제가 지난 안식일이 아닌 몇 안식일 되었네요. 참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안식일 제가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때문에요? 성경은 영생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때문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알아야 한다. 성경을 모르면 영생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영생 얻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 믿음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믿음으로 속여서 거짓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성경을 알아야 하는 그런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무엇이 있게 한다고 합니까? 무엇이 있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할까? 세상에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교회에 참석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돈으로 살아가시나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배짱으로 살아간다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배짱으로 살아가십니까? 또 세상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온갖 거짓말을 하여서 남을 속여서 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군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을 알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 다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지요.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얻는 유익을 그 다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악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만 행복하면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주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저희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저 여기에 가까운 여간 교회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돌보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수포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수포도 해봤습니다. 수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선물을 했겠죠. 난 붉은 꽃 이렇게 크게 피는 꽃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름을 모릅니다. 꽃을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은 이름을 모릅니다. 그렇게 그 좋은 난 엄청나게 이만큼 이렇게 높은 난을 누가 선물로 갖다 주었습니다. 참 보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거기에 화분에다가 축발전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문을 닫고 이튿날 가게로 와보니까 어제 개업 선물로 갖다 준 그 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어제 누가 난을 참 좋은 걸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거기 또 이웃분도 알아요. 저도 봤는데 왜요? 그래요. 그 난을 누가 가지고 갔습니다 하니까 그런 걸 밖에 놔뒀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제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안에 들러놔야지 그걸 밖에 놔둡니까? 저는 꽃을 도둑해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들이 다 어떤 마음들일까요? 꽃을 좋아하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다 선하고 착한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꽃을 훔쳐 가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꽃을 훔쳐 가는 분이 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아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했는지 옆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가져간 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어차피 잃어버렸는 거 다른 사람이라도 그것 보고 즐겁고 행복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이고 훔치고 그렇게 빼앗는 그런 행복은 변질된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런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를 성경에서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배우시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서 정말 행복한 믿음의 생활들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하늘을 위하여서 준비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고 천국 문이 열릴 때에 천국에도 다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구원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어디서 나는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을 합니다. 돈을 열심히 버신 분이 있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돈을 번다고 이야기해요. 돈이 많으면 풍요로워져서 무엇에도 자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시간에도 자유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돈 많은 재벌들이 시간의 자유를 누리던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자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돈 많은 재벌들 보면은 참 시간이 많아가지고 시간의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 같습니까? 뭔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로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무엇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할까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택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요, 영원한 하늘만 주신다는 약속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구원의 약속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슬에 매여 있느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볼 시간이 여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필경 어떤 속박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여도 저는 틀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고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결론은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유하고 구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자유하고 구원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유당이라는 이런 간판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억압 속에 있다고 해방이 너무 좋아서
당 이름을 자유당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에 구속되어 있습니까? 돈에 구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가족 문제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다 구원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런 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고요? 자유를 준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진리가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리를 알면은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 참다운 자유, 자유 속에의 행복을 드리려고 성경을 배우시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안식일 오후에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다 성경을 배우시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함께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할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두 번째, 내일을 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을 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세력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내일은요 1시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참 용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날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합니까? 제가 거기에 표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반드시 무슨 일을요?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기록 덕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누구나 다 봐도 다 이해할 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성경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읽어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라 하는 것은 좀 더 빨리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히로시마에 옛날 우리 원자폭탄이 터지기 전에 우리 교회도 있었을까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기 전에 우리 교회도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히로시마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을 날리면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무슨 삐라를 뿌렸을까요? 이곳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될 것입니다. 중심 반경으로 하여 4km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4km 이상 도망을 하십시오. 그런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본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럴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을 갔겠죠. 그거 보고 무슨 놈의 폭탄이 떨어지면은 4km 이내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지요. 히로시마에 우리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소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몇 사람 외에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제일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하고 몇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삐라를 계속해서 매일마다 뿌렸는데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상공에 하얀 줄을 남기면서 원폭을 실은 폭기기가 날아와서 리틀 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은 원자 폭탄을 하나 투하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 보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원자 폭탄입니다. 폭탄이 폭발하자 검은 버섯 구름이 떠오르고 순식간에 이 구름을 본 사람과 폭탄 터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원자 폭탄이 그렇습니다. 검은 구름 본 사람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나카사키에 또 하나의 핏맨이라고 이름이 붙은 원자 폭탄이 또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개의 폭탄으로 두 도시에 약 20만 명 되는 사람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두 도시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두 도시에 떨어진 원자탄 폭발 장면을 찍은 그런 사진이고요. 이것이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원폭 피해가 받지 않을 그런 무렵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조사하는 모습을 찍은 히로시마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하고 항복하였지. 이 세상 종말에도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원폭 투하 직전에 공중을 날면서 삐라를 뿌렸던 미국이 삐라를 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멸망 직전에 우리에게 삐라를 전해주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뭐 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런 진노의 포도주로 가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일까?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보면 그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것임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무엇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더라 합니까? 무엇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 말씀은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치료 방법이 없는, 어떤 의술로도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런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나더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1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지옥을 무서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것은 무서워하면서, 없는 그 지옥은 무서워하면서 이 일곱 대접은 이 교회들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옥에는 가지 말라 하면서 일곱 대접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일곱 대접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부어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쏟아부을 일곱 가지 재앙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까? 그 일곱 대접, 마지막 7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일본 히로시마 수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그렇게 했지만 원자폭탄의 위력을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설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계획대로 원폭은 투하되었고 경고를 무시하였던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수십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할까요? 몰라도 될까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처럼 생각해야 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성경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뿐 아니라 나만 구원받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가르치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다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함께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다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